여기 계신 30, 40, 50의 여성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추고 또 모든 활동의 큰 기둥과 같은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꼽아보니 제가 보통 1년에 한 차례 정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꼭 이맘때 12월 17일에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교회 재정 보고를 받고 내년에 예산안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영향을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교우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살림이 어려워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헌금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우들께서 자발적으로 헌금하시는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 헌금을 강조하면서 교육한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분들이 더 열심히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란 연약하고 또 탐심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헌금을 그저 개인의 자원함에 맡기는 것보다는 헌금을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들이 율법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헌금 생활도 습관이기 때문에 한번 굳어진 습관은 좀처럼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물질을 헌신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돈의 신, 만몬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교인들은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선한 일을 위해 물질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 오니까 또 돈 타령인가 보다. 또 그 얘기네. 교회는 돈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가 매주마다 헌금을 독려하거나 강요한다면 잘못된 일이겠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큰 가치감을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의 오해와 거부감 때문에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명백한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험난한 자본주의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자본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투자 전문가인 존 리라는 분이 말씀하는 짧은 장면을 보았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일찍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줘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 공부를 하게 해주고 자본의 개념을 익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리가 있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왠지 우울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구나. 이 자본주의의 험난한 바다에서 살아남고 우리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은 누구나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벼락거지, 벼락부자라는 말이 자주 들리고 성실한 노동 가치가 과거와 다르게 너무나 하락해서 젊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각자 도생으로 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해보고 부동산 갭 투자도 해보고 주식 동아리를 만들어서 투자 공부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돈에 대한 욕망과 염려를 아시고 돈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15%가 돈과 소유물에 관한 주제와 관련이 되는데, 이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합한 것보다 더 분량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합니다. 통계를 보았는데요, 담임 목회자가 헌금을 강조하면 64%의 교인들이 불편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1조 헌금은 하지 않는 경우와 월 평균 헌금 수준이 낮을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이 헌금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때로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100% 운영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각자의 올바른 가치관이 없다면 교회 사역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습니다. 돈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부자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자체의 운영과 사역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초탈해야 하면서도 교회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 얻기를 바라는데, 성경 잠언서는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재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돈을 훨씬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죠. 그 경고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삶에서 돈 때문에 야기되는 악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돈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태동이 되어서 결국 그 열매를 악한 온갖 형태들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로 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재물로서 주님을 공경하는 평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주저앉기 쉽습니다. 돈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돈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굳게 붙들어 매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만나는 주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재물을 드림으로 주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헌금을 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헌금하는 마음을 알아보니까 헌금을 내는 교인 10명 중에 8명은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감사의 표현이라는 의견이 35%로 가장 많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이 29%고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15%고 선교나 봉사의 필요를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10% 등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는 그 마음의 토대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를 위한 헌금을 독려하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마지못해 하면서 헌금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 드리면서 기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처음으로 신학교에서 배출한 목사들 중에 길선주 목사가 계시는데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그 당시에 장로 신분으로서 부끄러운 죄를 회개 고백하면서 우리나라 교인들의 회개의 물결을 이끈 분으로 유명하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 장대현 교회의 시무장로였는데 신학교 졸업을 6개월 정도 남겨놓은 때였습니다. 당시에 400여 교회 2,000명이 모인 연합 부흥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회개한 내용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형제들을 질시, 그러니까 밉게 보고 방위량 선교사, 블레어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한 자기의 죄, 그리고 길선주의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대신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 재산 중에 미화로 몇백 불을 일부를 떼어 먹었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아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고백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후에 목사가 된 길선주 목사는 집 벽에 작은 통을 달아놓고 작은 돈이라도 받아오면 늘 11조를 떼어 그 통에 넣고 주일 아침에는 전 가족이 통 주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후에 돈을 꺼내서 각자 연보할 돈을 받아 교회로 갔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이 작은 통을 희락과 즐거움의 통이라 불렀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돈이 그 통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희락과 즐거움의 통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돈은 우리들의 즐거움의 중심에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즐거움, 돈을 쓰는 즐거움, 거기에 사람들 모두 들떠 삽니다. 돈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똑같은 말입니다. 돈은 쾌락과 안락함과 힘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인간 세상에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죽하면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돈은 쾌락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힘을 주기 때문에 돈의 즐거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우리에게 소중한 재물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독교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속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기쁨으로 자신의 재물을 주님께 드렸던 역사 속의 헌신자들 덕분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 늘 지내면서 교회의 크고 작은 기물들과 모든 것들을 보면 항상 감사를 드리고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 교회를 사랑했던 여러 성도들의 그 사랑의 손길, 그 정성이 모아진 것이 모든 기물들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의 재물을 통해 주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세금 같은 그런 헌금을 이제까지 나는 드리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로 나를 공경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죠. 이어지는 잠언 3장 10절에는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적고 있죠. 3장 10절을 보면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똑같이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반드시 기쁨으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헌금을 하며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관대함으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10절의 말씀에 7절에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시고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정한 헌금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내 수입의 몇 퍼센트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헌금 액수가 감소했다고 통계 전문기관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들의 월 평균 헌금은 2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는데 기혼자의 월 평균 헌금액은 부부가 합산하여 22만 원이고 미혼자는 평균 한 달에 13만 원으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1.7배 정도 많이 헌금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월 평균 헌금이 코로나 이전 대비 변화했는지 확인한 결과 줄었다가 23%로 늘었다는 7%보다 3배 정도 답이 높게 나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헌금 액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각 사람이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바치면 교회는 헌금 때문에 사역이 어려워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1901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성도들의 헌금액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당시 한국 장로교인 1인당 평균 헌금액은 달러로 환산하면 18달러입니다. 당시 한국 장로교인 1인당 헌금액이 바로 달러로 18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그러면 미국의 장로교인들은 1년에 얼마를 했는가? 미국의 장로교인들은 당시 1년에 16달러를 할 때 선교제인 우리들은 18달러를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환율로 바꾸면 약 1800달러, 오늘 기준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마 당시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보낸 미국 교인보다 선교지에 있는 이제 겨우 믿음의 걸음마를 뗀 교인들이 더 많은 헌금을 했다는 사실, 부유한 나라도 아니고 교인 전부가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이런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헌금의 본을 보인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아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고 고린도후서 8장 2절 5절에서 말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헌금에 관련하여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그 자세는 헌금을 무의미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몫은 언제까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2마리 소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농부가 자기 소가 새끼 2마리를 낳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한 마리는 하얀 송아지요, 또 하나는 얼룩 송아지인데 2마리 중 하나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죠. 어느 송아지가 주님께 감사로 드려질 송아지입니까? 그러자 남편은 말하기를 지금은 어린 송아지니까 그런 걱정은 말고 우선 잘 키웁시다 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남편은 아주 슬픈 표정을 하고서 말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릴 소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소가 죽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내가 당신 모르게 얼룩소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얼룩소가 죽었소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정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손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곡식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잠언 본문에서도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 2마리를 키우는 농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첫 곡식을 드리기로 우선적으로 정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릴 소는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은 전체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후히 주시다가 마침내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시죠.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후한 사랑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토록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물질 앞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변덕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잊고 나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는 허영을 일삼기도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본래가 인색한 존재입니다. 늘 자기부터 생각하고 내 통장 잔고를 먼저 생각하고 돈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내가 쓸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게 우리입니다. 자기 자신은 늘 근근히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과도하고 주제넘는 사치고 잘못된 과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이기적인 생각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어떤 성도는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늘 생각하는 게 마음만 드리면 된다,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 이야기보다 많이 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정곡을 찌르실 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하시길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말하기를 돈이 마음을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 문제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일에는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게 돼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원치 않는 곳에는 지갑이 닫힙니다. 소득 수준이 아닌 마음의 욕망이 소비 생활을 결정합니다. 지금 돈 때문에 세상은 난립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성공과 승리의 잣대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됩니다. 돈이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또 돈을 따르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돈을 사랑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인색하고 남 돕는 일을 외면하고 핑계를 대고 물건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좋아합니다. 모두들 그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서서히 돈을 사랑하면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자신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점차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소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떼어놓고 안심하며 그렇게 드릴 수 있음을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쁘게 여깁니다. 돈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며 돈이 주장하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태어날 때처럼 빈몸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여러분이 그동안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거기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읽은 후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신 주님,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주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속의 두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망각한 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만을 생각하는 짧은 생각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자기의 재물로 기쁘게 주님을 공경하는 법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알게 하는 기회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공동체인 우리들이 돕게 하시고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버팀목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1장을 찬송합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함께 일어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낌없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평생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후하게 주의 교회와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마음을 기울여 일하며 주님의 채우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와 또 육체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이들 위에와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